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저들이 먹고 마시는 귀한 열매들을 가까이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간구하심을 올려드린 장로님의 그 기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그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이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추수감사절 귀한 말씀 선포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책 소개 안 됐습니까? 지난 15일 날 화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는 이민아 대표입니다. 스파데일 피부관리 전문 또 산후 관리를 전문으로 맡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간증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이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과 부부의 삶을 통한 행복이고, 세 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라. 이분의 주제는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늘 실패의 연속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면 간증자로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실패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셨음을 간증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민아 대표의 간증과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살면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처럼 해서 애굽의 왕에게 인신매매가 된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약에 많은 족장들 이름이 등장되는데 유일하게 부부로서의 가정을 건실하게 지킨 사람은 이삭이 유일하죠.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외에는 이삭은 어떤 다른 여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지 아버지 같은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던 일부 다처의 삶을 일절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블레셋과 그랄 땅에 살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삭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적자들이 이방인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위기가, 가장 시험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그 아내로 하여금 일어났던 사건들, 엄청난 실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농사 경험이 전혀 없던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죠. 거부가 되도록 해주시죠. 성경에는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의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 물이 나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넘칩니다. 그 시기에서 와서 뺏어버리죠. 그러면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고 두고 가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면은 이삭의 우물은 또 물이 솟아나는데 빼앗기고 양보했던 그 우물물은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뒤쫓아와서는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넓은 느호보스의 우물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3절에 보면은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도망가고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상에 보면은 블레셋의 땅에서 점차 옮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거든요. 북쪽은 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결국은 어디로 몰아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옮겨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문자로만 읽었는데 참 좋은 신앙의 가정인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양보를 해서 싸움의 자리를 벗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앉아서 컴퓨터를 켜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하나 띄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에요.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하고 같은 연도에 나와갖고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서는 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경쟁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걸 빨리 읽으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좋았던 아내가 불같은 화를 내고 자기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저 때는 내 아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책이 내게 증거해 준다면은 바로 사야 된다고 검색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책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에 책이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른 뜯어서 보니까 착각이 와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갖고 아내인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화를 내지, 내게 대들지, 그런 생각했는데 책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제도 주제는 만남이었죠.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사회 속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구약의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신약에서는 in Christ죠.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 나는 어떻게 지금도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는 똑똑하게 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이 많은 거친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절망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기는 하나님 내게 없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계시도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도록 다시 도전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이 계시도록 다시 갈망하면서 나의 신앙이 출발돼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고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로 바뀌고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연속이 계속되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 신앙의 그 승리를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아 대표가 간증하였듯이 오늘 이삭은 내가 애굽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머물든지 어렵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블레셋 땅까지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서 그랄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그존 리브가를 나의 너희 동생이라면서 인신매매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리브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돌아오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삭 자신은 온전했을지 몰라도 자기 아내는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10월 첫 주일부터 기도를 주제로 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주일 낮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찬송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죠.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게도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우는 힘을 얻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마쳐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영어 생스 기빙 데이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였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제가 20년 넘도록 있으면서 각자가 가져와서 이렇게 장식하고 예배를 드린 적은 처음이에요. 더 많은 과일을 교회 재정으로 사고 여기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날 가장 작은 하나 열매를 가져왔을지라도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열매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영적인 열매는 어떤 것인지 이 열매들을 바치면서 함께 생각하고 그것 위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빚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은 또 염려 걱정이 가득 쌓인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는가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여기에 앉아서 내 모습 이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해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얻은 이삭.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곡식들과 과일들은 전부 금년도에 생산된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왔든지 간에 우리는 지나간 날들 속에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앞에 두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을 시간 되시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땅에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방인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 니브가를 아비멜렉에게 그냥 넘겨줄 뻔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 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고, 바로 그 해에 이삭은 가장 큰 실수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왕에게 그렇게 보내듯이 자기 살려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또 바쳐버리잖아요. 그의 그 땅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이삭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가장 너를 믿었는데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머물든지 블레셋 땅에 너가 살아? 그래 그곳에 살면서 너희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쳐?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에게 축복하십니다. 농사하면 제대로 짓지 못했던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열매를 거두어요. 그 그랄 땅에 지형도 제대로 모르는데 가서 파면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유전이랄까요? 가문의 저주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죠. 가서 사라를 인신매매하죠. 약속의 땅에 살면서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삶이 어렵다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도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아비멜렉에게 바칩니다. 한 가정의 유전성이라는 것, 신앙의 유업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으로 심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완전히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까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은 매일 술 마시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으니까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해야 되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아들은 금주 운동가예요. 당신은 왜 또 금주 운동가가 되었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실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삶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술을 많이 드시지 않고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운동해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중독자가 되고 어떻게 금주 운동가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신앙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한 유혹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 유혹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극복해 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셨다.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신앙의 결단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들도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롤 모델이 되었다면, 그것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가정은 결코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에게 찾아온 위기의 흉년의 때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삭의 때도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삭에게 위기는 흉년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으로 살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형적인 환경입니다. 비가 적고 그들은 귀한 열매 거두기 어렵고 흉년이 자주 찾아오죠. 우리 인생의 삶도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년 풍년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온 삶 속에서 풍년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두고 기뻐한 것보다 흉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흉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 많은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실패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번에 교회 있을 때에 2,000평의 논에 곡식 하나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벼를 베어버리는 모습을 집사님의 논에 가서 제가 전눈으로 보았거든요. 어떻게 하죠? 1년 농사인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년에 다시 지으면 되죠. 그에 굉장히 그 추위가 빨리 와서 딸기를 거두고 논농사 2,000평을 심었는데 한 톨 못 거두고 그대로 베어갖고 소모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 가면 참 기도도 쉬워요.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시죠? 가면 목사님 다 망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고 울고 불고 하면 그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을 붙들고. 그런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이사가자. 먹을 것이라도 해결하자. 또 다른 방법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는 길입니다. 누가 그 일을 잘했어요? 야곱의 때에 똑같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 야곱의 때에 먼저 애굽에 갔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걸리고요.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서 먹든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사를 갔고 그리고 이삭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곡식을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안 가고. 야곱의 때 가서는 다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26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란 말인데 왜 또 블레셋 땅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랄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아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원래 서독에서 목사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되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베를린 장막을 통해서 잘 못 넘어와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동독에 있던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제일 많이 넘어와 버립니다. 그걸 지켜본 서독의 목사였던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하나님, 동독에 수많은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목회자나 목사들이 지금 전부 서독으로 다 넘어와 버리는데 저 동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요, 목사님이 나는 서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고 내가 동독으로 가야 되겠다. 자진해서 서독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동독 공산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그분이 누구냐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독에서 목회자로 있던 아버지를 통해서 공산 생활을 하던 메르켈이 독일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연임 16년간을 총리를 해요. 메르켈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아버지는 외서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고 모두가 다 못 살겠다고 동독을 떠나오는 그때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아버지는 들어가셨는지, 제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모두가 못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동독에 스스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동독에 교회를 세웠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그 딸에게 독일의 총리로 삼으시고 16년간이나 가장 어려울 때 독일을 근실하게 세워갔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신앙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그 자식이, 그 딸이 그렇게 간증하는데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죠. 두 번째, 이 땅에 거류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미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할 때 이 애굽 땅에 가지 않지만은 이 블레셋에 들어왔습니다. 실패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리시라 그렇게 말하셨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하나는 그 땅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12절의 말씀. 그리고 그 땅에서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어디 물길이 있는 줄 알고 파는데도 물이 안 나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우물이 나는데 이삭에게 뺏었던 그 우물에는 물이 또 말라버려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쫓기고 도망가는 것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이삭을 몰아갖고 가장 넓은 너봇의 우물을 주실 뿐 아니라 불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걸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도 꿈도 못 꾸던 100배의 열매를 거두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물이 없는 곳에 이삭만 우물만 파면 물이 솟아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런 복받은 나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전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영을 돌릴 수밖에 없죠. 세부 자세한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 땅에 머물리시라 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방의 낯선 땅이지만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농사하는 그 농경사회 속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농사 경험도 없는 그 이삭에게 백배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농사 기술이 좋았을까요? 농기계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물물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 그랄에서부터 점점 도망가고 쫓겨가다가 하나님은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브엘세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기쁨 중에 기쁨이죠.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이런 이삭의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속에서 생각하고 가장 낯설은 땅, 황폐한 땅, 실수한 땅, 그 해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삶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이 이웃에게 빛이 되고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보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이삭,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이삭,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